여러분,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제가 그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밀가루를 탁 뿌렸습니다. 앞에 있는 분은 흠뻑 맞으셨고요, 저 뒤에 있는 분은 작은 가루 한 서너 개가 검은 머리 위에 살짝 올라앉아서 밀가루가 앉았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가 몸에 붙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작은 죄든 큰 죄든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경중이 있다. 죄는 다 죄지만 아무리 가볍고 작은 죄도 내가 그 죄가 있으면 저는 뭡니까?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는 경중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다 똑같이 경중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이걸 확 깨뜨려가 손상 갔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율법에 나온 겁니다. 근데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정 이게 심각하다 싶으면은 배상에 관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걸 드리면 돼요. 그래도 마음에 너무 무거움이 있고 이게 큰 죄라고 생각이 되면 무슨 죄를 드리면 될까요? 속죄제를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심지어는 11조를 가려놨다가 이걸 몰래 떼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5분의 1, 20%를 더해서 드리면 오케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10대를 때렸어요. 벌써 화나시죠? 그러면 10대를 때렸으니까 그 못된 아들을 12대를 때려주면 끝나는 건가? 죽여야 돼. 그건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옵니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피값은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는 다 죄지만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죠. 좌고 우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좌로 기울었다가 우로 기울었다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며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고 우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를 그냥 중립을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좌고 우면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중용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따라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따라가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지방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같은 동네 사람들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공동의 책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벌이 과중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문제를 여기서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다시 레위기를 읽고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레위기를 제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거나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나 제단불이나 휘장 앞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뿌림으로써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죠. 그 원래 거룩한 것 아닌가요? Holy of holiness, 거룩하고 거룩한 곳인데 왜 그걸 또 피를 뿌려야 되죠? 한 10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래 거룩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지금 답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해요. 그런데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거룩하게 해라. 그 의미가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식을 바침으로 어떻게 됐다? 내 성소가 더럽혀졌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내 성호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욕되게 되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제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죠. 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 그거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딱 정의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내 성소가 더럽혀졌고 내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 이거는 반드시 뭐해라? 죽이되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보는 데서 죽여라. 그렇다고 지금 어디 가서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 끊쳐진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1조를 이렇게 내가 가지는 것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죄.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근친상간하는 거. 우리가 읽기에 민망한 그런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거, 수간한다고 그러죠. 죽여라. 가증한 일이다. 창조주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동성애, 죽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프리카 우간다인가 거기는요, 동성애 하면은 사형시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동성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장해도 안 됩니다. 그거를 뭐 헌법에 넣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말이 많은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그거 뭐 안 된다고 말하면 잡아간다고 그러대. 잡아가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저희들이 10대 후반에 목사가 되려고 결심할 때에는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된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죠.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맨날 좌고우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리 갈까? 그 다음날은 아니야 저리 갈까? 결정해놓고 불안해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동네마다 풍속이 다르고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그 말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사회는 거짓말해도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어떤 현직 언론인이 한 얘기예요. 기사는 꼭 진실만을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 거짓말을 쓰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한 300년 동안의 사사 시대의 핵심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좌고우면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 같으면 택하고, 그래서 그때 동성애가 만연하고 3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침략을 경험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나중에 왕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어로는 permissive society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허용된 사회,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회인데,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사사롭게 행동했던 시대. 그게 사사 시대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정해 놓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난잡한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첫째는 속성,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한테 뭐 하다는 겁니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놀라운데요. 레위기 26장에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살면 두 가지가 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레위기 2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6장. 첫째는 풍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추구하는 게 두 가지 아닌가요? 풍요, 그 다음 뭡니까? 평화잖아요.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 풍요 아닙니까? 북한은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빈곤과 가난과 외적의 침입이 끊임없이 올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저는 교회가 우리 백성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엄청 노력하지만 또 다른 커튼을 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사롭게 내가 좋은 대로 간다면 전쟁과 평화는 멀어지지, 풍요와 평화는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것이 기준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저 애굽에서 이방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혹여나 이렇게 물이 들었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런 규례로, 이 규례를 지키는 엑서사이즈, 훈련,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해에 나온 수확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아직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더럽다. 그 다음에는요, 먹지 말라. 3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 그 땅이, 그 곡식이 할례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지 못했다. 4년째 나오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5년 차부터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따라가셔서 풍요와 평화를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풍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